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가난한 사람에게 눈을 돌립시다 였죠? 혹시 실천해 본 사람? 나 지갑에 한 10만 원 정도 그냥 꽁돈 가지고 있다. 나 옆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어봤다. 이제부터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주위에 있으면 좀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나갈 건데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네. 지난주와 연결돼서 말씀이 이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거는 경비병을 세우고 나팔수를 세우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밤낮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막 불평불만이 막 쏟아졌기 때문에 그걸 고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52일 동안 성벽 건축이 올라가는데 그때 남자들은 성벽 건축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아내 입장에서는 당장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밥을 먹여야 되는데 남편들은 나가서 그냥 아침과 저녁과 모든 게 성벽 건축에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여자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땅도 저당 잡히고 밥을 가져오고 포도원도 저당 잡혀가지고 밥을 가져오고 그리고 하다못해가지고 자기 자녀까지도 노예로 팔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당 잡힌 것까지 괜찮은데 누구한테 저당 잡히냐면 같은 민족, 귀족들, 부유층들, 상류층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당 잡혀가지고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딱 캐치했어요. 이 상황은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냐면 그 당시 때 귀족들, 민장들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잘못이구나 라고 해서 따끔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 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 당시 때 정말 같은 민족끼리 피도 눈물도 없이 막 착취하고 있던 그때 관리인들, 그때 상류층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그 소행이 무슨 말이에요? 소행이 어떤 겁니까? 같은 민족끼리 돈을 꿔준 거, 저당 잡히고 큰 이자를 물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다 싶어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의 자녀까지 팔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 소행은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생각해봐라. 너 이방 사람들 너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 잠깐 생각해봐. 너네 그 행한 모든 일들이 이방 사람들이 행한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 똑같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쳐먹는 것이 그게 옳은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한 장로님,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예배당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믿음 좋고 아니면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외된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국률한 마음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옆 사람들 불쌍한 거 좀 알아채길 바랍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그냥 태생이 그래, 너는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너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도움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긍휼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눈물같이 흘려주세요. 눈물같이 흘려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이지만, 적어도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보니까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며.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아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같이 생활하라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라. 같이 생활해라.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냥 같이 눈물만 흘려주세요. 아니 같이 한번 대화라도 해주셔야지요. 아니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렇게 나몰라라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생각과 그 관념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성벽 건축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 그러고 내 주변의 상황을 살피라라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넓혀가는 걸 볼 수 있어. 성벽 건축에만 집중했던 느헤미야가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꿈꾸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생각의 확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확장이 필요해서 이 나라, 인류를 위해서 생각할 때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심각한 인류 문제가 상재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환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곧 다가옵니다. 여름 오면 태풍이 불어요. 태풍 불 때 지난해 여름에 태풍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게 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환경 문제 등연시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올해는 더 심할 거라고 그래요. 갈수록 더 심할 거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거 쌩까고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 믿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갈 거냐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이 확장된 것처럼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눈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류 문제, 환경 문제, 세계 전체적으로 우리의 후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정말 대단해요. 지금 최순실인가 뭔가 그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하지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인종차별은 어떻고요? 저출산은 어떻고요? 고령화는 어떻고요? 주거 문제는 어떻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왔어요. 내 교회, 내 자녀, 내 가정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면에서 분리수거만이라도 다 잘 하시오. 그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후진국 국가들은요, 그냥 길에 가는데 소변, 대변 넣고 길 가는데 막 그 쓰레기가 막 있고 냄새나고 그런 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몰라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사회 문제, 사회 공정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돌린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방인에게는 돈을 꾸고 이자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게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 정확하게 돈을 꾸어줄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타국인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 민족, 같은 사람,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래요.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봐요.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꾸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받지 말래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축복이 내 앞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갈 땅과 우리가 차지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분명히 아직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받기를 바란다니까요. 무진장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이따만큼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복을 쟁취하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딱 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로 다 흘러나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복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일단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복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복이냐? 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에게 너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긍휼을 베풀라. 사회를 개혁하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베푸시길 바랍니다. 돈이 좀 있을 때 베푸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지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고요. 내가 빈털터릴 때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차가 다 지나간 거예요. 버스가 지나간 거예요. 많이 베풀면 그게 되돌아온다라는 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많이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해요.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에 많이 베푸세요. 주위에 인덕을 세우십시오. 주위에 인품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참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 자, 느헤미야 5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크게 노해가지고요 야단을 치니까 이 관리인들 또 이 귀족들이 집가집게 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수긍했다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수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를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말에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서 영적인 권위가 저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어떤 수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래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또 내가 옷짝을 털어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어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옷장을 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머니를 탁 털어가지고 야 아무것도 없지? 자 턴다 털었어요. 이렇게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옷을 턴 것처럼 너희 집도 털어져 버릴 거고 너희의 산업,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기업들 다 털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털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베푸시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은 그 말대로 행할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는지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내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시간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 총독으로 있었을 때 총독의 녹, 월급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열림교회가 초창기 때 개척 그 무렵 때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들은 월급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례금이라 그래요. 사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월급이라 그러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뭐 했냐면 봉사한 거예요. 그 봉사와 헌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금을 주는 거지. 목사님 월급 받았네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담임 목사는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50만 원의 사례금을 더열림교회에서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 있을 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 너희들은 뭐냐? 라는 거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 5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총독 시절 때 나하고 내 형제들, 내 부하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월급도 받지 않고 봉사했다. 완전히 헌신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15절에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이래. 그러니까 내 선임 총독들은, 내가 되기 전의 총독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은 뭐예요? 부하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내 선배, 내가 먼저 되기 전에, 내가 총독 되기 전에 그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했고, 그 총독뿐만 아니라 총독의 부하들까지도 그 압제에 동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잘못된 관행 아니에요? 잘못된 관행에서 타파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했던 건데 뭐 의뢰껏 했잖아. 관행이잖아. 아니, 다 하잖아. 아니, 나 하나쯤이야 하면 어때? 라는 그런 정신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랬어? 옆 사람은 더 했어. 그런 말 이제 하지를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왜 옆 사람 잘못된 거를 같이 들먹이면서 저 사람 했으니까 나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 끊을 수 있을 때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복된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잘못된 관행, 그걸 깨야지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행들, 여러분 그냥 대대로 전통에 의해서 가져왔던 모든 잘못된 것을 여러분 대에서부터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그러니까 내 모든 부하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으로, 내 월급이라고 그래요. 내 월급으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연하게 나에게 오는 월급이 있었는데 나에게 오는 정당한 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나를 위해서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가 매일 나를 위해서 왔어요. 닭도 많이 나를 위해서 왔어요. 포도주도 나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나는 그걸 다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 단어 한번 따라서. 청빙, 절제. 저는 여러분이 청빙한 삶을 되길 바랍니다. 목사만 청빙한 삶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청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빙이 뭐예요? 깨끗한 금전관리요. 깨끗한, 완전히 또렷한, 자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땡큐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품격, 신앙의 품위, 신앙의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이럼요.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째째하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그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격조가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믿음의 격조를 느낄 수 있게, 저분 대단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에 한 분 있었어요. 제 모교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품격과 격조와 인품이 있었는지 몰라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무엇을 부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안해할 정도로 부탁입니다. 자기 손주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막 절절 나오는 그런 나중에서도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꼭 빈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쥐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다 있어요. 돈 다 있다니까요. 어떤 성도는 돈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내가 돈이 없는 걸 너무 알아요. 근데 올 때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커피를 여기다가 가지고 와요. 어떤 집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똥꼬물 찢어질 정도로 돈이 없는데 건축원금 100만 원을 냈어요. 그 매주마다 내요. 근데 그 집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어려운데 그렇게 해요. 돈을 내라 안 내라 그걸 떠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말한 게 얼마나 품격이 절절절절 흐르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거 째째한 거 갖고 이렇게 나 죽자 너 죽자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격식이 달라요. 예수 믿는 품격이 다르고 예수 믿는 수준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더 열린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부합한 행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어려운 교회인 줄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렵구나, 저 김승 목사 되게 어렵구나 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해요. 악기도 사주시고요, 피아노도 사주시고요, 에어컨도 사주시고요, 막 말만 하세요. 목사님 다 사줄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골라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줘서 분명히
형편이 꼬꾸라지겠구나. 아, 그냥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 가진 돈을 다 털털 털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아요. 받으면 좋죠. 와, 받으면요, 와, 우리 교회 뭐 할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하죠. 근데 일부러 안 받아요. 받으면 저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내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 낮은 목사들은 아우, 낼름 받죠. 아유, 얼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죠. 아니요.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어요. 저 사람의 형편을 봐서, 저 사람의 믿음을 봐서, 저 사람의 모든 상황을 봐서 여러분 받고 안 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에 먼저 믿은 선진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음껏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마음껏 베푸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베푸십시오. 분명히 말했죠.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야, 너네 진짜 믿는 거 맞니? 너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 다른 게 뭐가 있니? 똑같다야, 똑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 헌금 많이 내고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빈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경 쓰고 눈을 돌려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스란히 뻘떡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맞아요.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다. 사회에 눈을 돌려서 사회의 나쁜 관행들, 잘못된 관행들 나의 때부터 고치려고 하고 사회에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만 배부르게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만 내 입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시는 수준 높은 격식 있는 품격 있는 신앙인 더 열립게 청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